반갑습니다. 우리 박범준 교우한테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정말 제가 제 인생의 추천 교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구를 추천하게 될 줄은. 교무되고 처음이에요.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교당에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또 우리 교도님들도 제 스타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누가 됐든 앉으면 이런 쌍부터 얘기합니다. 앉으면 이런 쌍부터 얘기하고 제가 줄 건 그거밖에 없고. 사실은 범진교우가 어떻게 어떤 계기로 교당에 오게 됐고 이렇게 한 자세한 내용을 저도 사실은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 안 하고 맨날 이제 한번 교리 얘기하고. 처음부터 그냥 앉으면 교리 얘기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해가지고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다고 하는데 정말 2년이 무섭지요. 주위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씨를 심어 놓은 것들이 언젠가는 결실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씨를 심어 놓으세요. 이렇게 좋은 인상도 좀 심어 놓으시고. 그러면 언제 꽃필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범진 교우가 잘 성장해서 세상에 정말로 유익 주는 큰 불보살이 되기를 염원을 해봅니다. 잘 할 거요? 네. 믿어봐야지 이제. 오늘은 정전 수행편 제 9장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심고와 기도의 본문을 공부하지 않고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그 심고와 기도를 어떻게 대해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심고와 기도를 우리가 해왔는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가 해보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심고와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는 심고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도님들 심고와 기도 하시죠? 안 하시는구나.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심고와 기도를 드리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여기 어머니들 다 계시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면 그냥 또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인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원불교의 기도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교당에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체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염원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소원들도, 우리 가족의 행복도 잘 된다. 우리 이렇게 알고 그동안 기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는 원불교 기본 아니에요. 그죠? 기본이 아닌가 보네. 기본이죠. 그 정도는. 원불교 교도님들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자, 세상과 일체 생명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 원불교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요, 여기 몇 가지를 조금 더 붙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 하고. 자, 정산종사보부 권도편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 같이 조석신고 올릴 때에도 제 몸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을 위하여 빌기를 잊지 말라. 그 공덕이 훨씬 크리라. 제 몸, 제 가족만 위해서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 근데 우리는 회상도 우리 기도에 들어가 있나요?
까먹기 쉽죠. 그죠? 회상을 따로 더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이 잘 되기를. 우리 교단이 잘 돼서 교화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헌사요 삼막팔조의 이론 대도가 널리 실천되고 그분들이 모두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우리 교단이 정말 잘해서 광대무량한 낙원 새끼를 이끄는 중심에 쓸 수 있기를 우리 교도님들이 기원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제가 추가해 봅니다. 무리한 부탁인가요? 아니죠? 예, 좀 넣어주세요. 예. 그리고 정산종사부부 권도편의 4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동지들을 좋게 하며, 자, 항상 심구할 때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들을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심구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 여기는 동지가 등장해요. 그죠? 동지가. 자, 그래서 아까 회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회상과 그리고 이 회상의 가치를 이 회상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이 회상의 가치는 딴 거 없죠. 파랑고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이 회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동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라. 제가 좀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라고. 교무님들 잘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여기 방범진 교무, 박범진 교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제가 두 개 추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회상을 좀 추가해 주시라. 하나는 이 회상의 동지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라. 자, 정산종사법부 권도편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원을 위하여 축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으나 자기의 수행을 위하여 서원하는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부지중 전날의 습관이 녹아지고 공부가 점차 향상되어 만사를 뜻대로 성공할 수 있나니라.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뭘 위해서 기도해라? 네 수행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수행을 위해 기도해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의 수행을 위해서 기도해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수행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교도님들 수행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잘 안 하시지? 서호님만 하시죠? 우리 서호님만 하시고. 내가 수행해서 성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막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 널렸어요. 전 지구에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조금 더 커가지고요, 일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이 회상과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또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문제로 집중돼요. 항상 세상의 문제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요만하게 사는 거예요. 눈앞의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요, 성불재중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부처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수행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실제로 모든 종교에서요, 뭐 저희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들, 큰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에서 다 대부분의 신도님들은 전부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우리 여기 불교 가면은 거기 조계종은 전부 다 스님들은 참선하면서 신도들은 기도시켜요. 다 기도만 시킵니다. 수행은 안 시켜요. 왜 그런 거 모르겠어. 원불교는 안 그러죠. 원불교는 수행시키잖아요. 안 해서 문제지.
안 해서 문제지. 시키기는 우리는 다 시켜. 근데 우리 교도님들 정말 수행하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제가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인격이 변화되는 걸 잘 보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더딥니다. 수행을 해야 돼요.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올릴 때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인격의 변화를 바라면서 내가 수행의 길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수행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그러면요, 기도만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이 소원이 안 이루어지던 소원도요, 수행을 경험하면 이루어집니다. 잘 안 믿으시는가? 신앙이요, 수행을 북돋아 일으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행을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수행이 다시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항상 신앙이 수행으로, 수행이 다시 신앙으로. 그래서 이것이 원만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도님들이 잘 안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정산종사님 본문 말씀을 인거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 회상과 우리 동지님들과 그리고 자신의 성불제 중에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어디에다 대고 기원을 올리고 있는가? 어디에다 대고 심고를 올리고 있는가? 어디에다 우리의 염원을 바치고 있는가? 학부 시절에요, 한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성탑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러 성탑을 이렇게 돌잖아요. 참배하러 성탑 기도한다고 하면 안 맞고 성탑을 참배하러 성탑을 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동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원불교에서 왜 성탑에다가 기도를 하냐? 성탑에다가 기도하는 게 맞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대종사님과 대종사님의 유해가 모셔진 성탑 이런 것들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원불교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학부 시절에 성탑에 가면은 대종사님께서 좀 들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가 날카롭죠. 왜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느냐? 왜 성탑에다가 기도를 하느냐? 그러고 나서요, 제가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딱 정신 차렸죠, 저도. 아, 이건 아니구나. 정신 차렸지.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꼭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변명을 하고 싶잖아요. 제가 막 대변하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저쪽에서 딱 공격하니까 딱 대변. 저도 막 공격을 막 하거든요. 우리 교단 이러면 안 돼. 그럼 저쪽에서 막 방어를 막 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누가 우리 교단을 방어하면 또 제가 또 막 열심히 막 공격하면 방어를 해요, 막. 그 친구가 그렇게 툭 부러져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 교단은 절대 그럴 일 없다. 대종사님께서 못을 박아서 얘기했는데 뭐 그럴 일이 있냐.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대종사님께서 변예품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예품 22장에 한 제자 여쭙기를 우리는 불상숭배를 개혁하였사오니 앞으로 어느 때까지든지 대종사 이하 역대 법사의 기념상도 조성할 수 없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길 기념상을 조성하여
유공인을 기념할 수는 있으나, 기념상이라고 하는 것은 탑 같은 것도 다 기념상이에요. 동상 이런 거 다 기념상이고, 그러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는 신앙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탑에 가서 대종사님한테 뭐 이렇게 소원 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종사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기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항상 그 마음속에서 그분을 모시고 존중하고 기리고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대종사님이 어디 계셔가지고 우리가 뭐 빌면 막 들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원불교 아니에요. 그거 이게 미신으로 이제 바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대종사께서 법문에 이렇게 딱 박아놨잖아요.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대종사께서 당신 스스로 명확하게 어떠한 역대 법사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딱 대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는 절대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그 이하 역대 누구라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전에도 앞에 막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밝혀놨거든요, 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흔들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렇게 실제로 살면서 우리 교도님들을 대하면서 걱정되는 게 있는데, 대종사가 신앙의 대상이 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심고를 올리는 법신불 사은님하고 심고를 올리는데, 그 법신불 사은님이 사실은 기독교의 하나님, 불교의 부처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면 하나님 하시잖아요. 다 소원 비시잖아요. 불교 가면 막 불공 드리면서 소원 빌잖아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분명히 거기다가 정성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하고 똑같은 데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태도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럴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왜?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정확히 모른다면 100% 그렇게 합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정확히 안다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법신불 이론상을 정확히 모르면 제가 장담컨대 100%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부터 법신불 이론상으로 넘어와야 돼요. 우리가 모시는 신앙의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전거를 살려면 자전거 가게에 가야 되잖아요. 반찬거리를 살려면 시장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빌어야 돼요? 정확히. 천지에다 당한 죄복은 천지에,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 그렇게 비는 것이 사실적이고 원만한 신앙이다. 그런데 법신불 이론상은 뭐냐? 법신불 이론상이 그분들을 드러내 주신다. 천지가 어디서 드러났어요? 청정한 그 자리에서 안 드러나요? 부모가 어디서 드러났어요? 동포가 어디서 드러났어요? 법률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누구요?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이 그분들을 드러내 주셨고, 우리도 법신불 이론상이 주신 거기에다가 불공을 직접 당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원불교 신앙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자,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인과의 진리를 초월한 어떠한 절대적, 인과의 진리를 초월한, 인과에 전혀 걸림없이 인과의 진리를 초월한 어떤 절대적 능력자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과의 진리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저기 이웃 종교에서 하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뭘 지었던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 나한테 신앙을 바쳤으니까 내가 너를 구제해 줄게. 자, 10명을 뽑아야 돼. 시험에서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뽑혀요. 실력 좋은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요. 신앙이 보통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 섭리 또는 보편적 섭리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보통 범부 중생들은 하는 짓이 꼭 나에게 개별적으로 응하시라고 그렇게 기원합니다. 인과를 초월해서 내가 지은 거 다 제껴버리고 그냥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필요로 하시면 원불교는 안 맞는 분이에요.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원불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데로 가실 분 나올란가 모르겠네, 여기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가세요.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보게. 아시겠죠? 그냥 가지 마시고. 자, 원불교 신앙은요, 짓지 않은 것을 이뤄달라고 구걸하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것을 이뤄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원불교 신앙은요, 내가 실컷 지어놓은 거 안 받겠다고 징징대는 그런 신앙 하지 않아요. 그 원불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짓지 않은 죄와 복을 받을 수 없고 지어놓은 죄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과보응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인과보응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과보응의 신앙을 합니다. 그게 원불교예요. 나는 안 하고 받겠다 그러면 원불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올 때 만나는 신앙의 대상, 청정한 이론상을 만납니다. 청정한 부처님을 만나요. 청정한 부처님께 나의 욕심을 빌면 청정한 부처님은 그 욕심을 싹 녹여주십니다. 청정한 부처님을 만나서 나의 걱정을 빌면 그 걱정을 다 녹여주십니다. 청정한 부처님을 만나서 희망을 빌면 그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는 주십니다. 또 청정한 부처님을 만나서 복을 빌면 그 복을 지을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빌면 죄를 짓지 않을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복을 그냥 툭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그곳에 응해는 주셔요. 그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모시고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대상은 절대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 욕망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로 합력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합력해 주시는 부처님이야. 제 말이 이게 말로 이해되면 안 되고 여러분 체험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저를. 청정한 자리 드러나세요? 지금 청정하십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이 청정한 자리에 빌면 고통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괴로움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청정한 자리에 빌면 괴로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건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 미래를 갖다가 다 밝게 계획하고 하는 일을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청정한 자리에 빌면 이 청정한 자리가 힘이 되어서 나의 삶을 항상 떨어지지 않고 나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우리가 걸어갈 때도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분이. 맞아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고통과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이 청정한 부처님이. 이게 진짜 부처라고요, 이게.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이 청정한 부처님, 여기를 안 떠나야 돼. 여기를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가 모시는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은 인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 인과의 결을 따라 그 길을 걷도록 안내하고 돕는 존재이지 절대로 인과를 거슬러서
짖지도 않은 것을 들어주는 존재는 아니다. 원불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시는 법신불 일원상은 부족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고 원만하고 영원하신 참 진리불이고, 우리는 이 부처님이야말로 진짜 부처인 줄을 알고 올바른 신앙처를 찾아서 그곳에 귀의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명상으로, 이름으로 존재하고 뭔가 관념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신앙의 대상을 만난다면 그것은 필히 허망한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진짜 이 말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우리는요, 자타력을 병진하는 원만하고 사실적 신앙을 하고 있는가? 원불교 신앙은 뭔 신앙이죠? 자타력 병진. 원불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자타력 병진 신앙이에요. 우리는 정말 자타력 병진 신앙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정산 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우란 한이치의 이론의 진리라고 하는 그 법문 말씀입니다. 심고와 기도를 하는 데에도 자력과 타력이 겸해야 할 것이니 심고의 내용이나 기도문에 법신불께 호소하고 간청만 하는 것은 타력에 치우친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의 각오와 실천할 것을 먼저 고백하고 거기에 대하여 위력을 내려주시도록 기원해야 자타력을 겸하고 사실적으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심고와 기도가 되리라. 명쾌하죠.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요, 심고와 기도문 할 때 법신불께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간청하고 그렇게만 하면 이것은 뭐에 떨어진 거라고요? 타력에만 떨어진 거다. 자타력을 병진하는 것은 뭐예요? 뭘 먼저 해야 돼요? 나의 각오와 실천할 것을 먼저 고백해라. 그걸 먼저 고백하고 거기에 대하여 위력을 내려주시도록 기원해라. 내가 각오하고 실천할 것을 먼저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력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게 자력은 뭐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자타력 병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위력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도님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실 거죠. 그냥 해달라고 하면은 법신불 사관께서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안 들어줘요. 이제 그런 시대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는 안 들어줘.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데 들어주는 건 없어. 이제 앞으로. 자, 만약 우리 교도님께서 실천의 의지가 나는 부족하다, 실천을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나에게 실천할 의지를 주십시오.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줘요. 그런 소원은 들어줘. 내가 해볼 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내가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시오. 그러면 이거 그래? 그럼 들어줘.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국가 사업을 따도요, 잘 아시죠? 자기 자본금 없이 국가에서 바로 그냥 돈 탁 내줘 합니까? 자기 자본금 몇 프로가 있어야 국가에서 몇 프로 돼서 뭔 일을 하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저기서 일방적으로 줘요? 그러면 그건 나쁜 분이에요. 그런 신이 계시다면 나쁜 신이야. 왜? 바보를 만드니까. 얘가 영원히 자기한테만 매달리게 만들 거니까. 나쁜 신이지.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나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좋은 부모예요? 자기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겠지.
죽을 때까지 그 소원 들어줘야 돼요. 옆에 죽을 때까지 끼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자식 키워놓으면. 자력 없는 아이를 만든다? 나쁜 부모지. 진짜 부모는 뭐예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지. 우리의 원불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해? 도와줄게. 네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 그래? 그럼 내가 끌어내려줄게.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게 원불교예요. 그게 원불교 이론상 신앙입니다. 법신불 사은 신앙이에요. 잘 아시겠죠? 예.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시크릿. 시릿 아시죠? 정말 조그만 해가지고 양 몇 장 안 돼요. 금방 읽는 책입니다. 근데요, 그게요, 데이트를 쳤습니다. 데이트를. 시크릿이라는 책이. 그 시크릿 책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요, 생각하면요, 이 우주가 움직인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 우주가 움직인대요. 그래가지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우주가 날 위해 세팅이 돼가지고요, 그걸 나의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된 사례들이 책에 빼곡히 이렇게 사례들이 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혹해요. 진짜 저렇게 되나?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우주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거 신은 아니잖아. 우주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인 것 같잖아. 뭔가 과학적인 것 같잖아요. 내 마음에서 뭔가 인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인과에 맞춰서 뭔가 하늘이 이 인과를 뭔가 이렇게 둥글려 가지고 세상이 나의 마음의 인과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되는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게 대표적 사이비입니다. 대표적 사이비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도님들, 우리 이웃종교에서 빌면은 이루어주시잖아요. 빌면은 이루어주시죠. 하나님이 빌면 이루어주시잖아요. 우리 소원 들어주시죠. 기독교에서. 부처님께 빌면 이루어지죠. 근데요, 기독교에서 이 시크릿이 뭐냐면, 제가 가만히 연마해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주가 딱 주저앉은 거예요. 지금 저 외국에서, 서양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기독교가 거의 없답니다. 이제 교회들 다 문 닫았대요. 거기서 뭐 예식장으로 쓴답니다. 그런데 마음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마음의 저변에는 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절대자가 우리를 창조했고, 절대자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뭔가 절대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리를 뭐가 채웠어요? 우주가 채웠어. 뭔가 과학적인 어떠한 뭐가 채웠어. 그 하나님의 위치를 점유했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불교가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면 어떤 모양으로 해서 넘어온 줄 아세요? 불교의 깨달음이요, 하나님처럼 변해가지고 내려와요. 깨달음의 자리가.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특별한 곳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싹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본래 가진 마음 그것대로 이렇게 다시 재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잘 되면 좋은데 인과의 원리가 안 맞단 말이지. 우리는 그걸 사이비라고 얘기합니다. 인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뭐다? 사이비다. 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동화책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동화책 보면 막 이렇게 시리즈로 깃잖아요. 막 몇 개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얇고 뭐 요만한 책이 있더라고요. 정사각형 모양의 책이 있는데 애들이 재밌게 보길래 저도 봤어요. 뭔 내용인가. 근데 이제 그 책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 질이. 또 어디서 나온 책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니, 애기가 뭔 상황에 막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뭐 하다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서 도와줘요. 또 뭘 막 하다가 뭐 요정이 나와서 그걸 도와줘요. 또 뭘 막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뭐 마법사가 나와서 도와줘요. 또 막 하다 보면 무슨 정령이 나와서 뭘 도와줘요.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거 완전히 기독교네 이거. 이거 기독교인들이 썼나 보다 나 그 생각을 했어.
아니 뭐 인과 과정이 없어. 뭐가 막 하는데 갑자기 도와줘. 툭 튀어나와서 도와줘. 중간에 인과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끝나버려. 이분이 도와줘서 끝내버려 이걸.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그 희한하더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유치하다 그러죠. 아 정말 이거 유치하다. 이거 동화책이야. 근데 우리의 신앙이 딱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원하고 염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딱 그래요.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동화책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책 보면 거기는 유치하다고 하지.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 우리가 막 고등종교라고 그냥 참 그 고등종교란 말 정말 듣기 싫은데, 우리 고등종교라고 유세 떠는 우리 메이저급 종교들이 있잖아요. 메이저급 종교들이 고등종교랍니다. 99.9%가 전부 다 그 동화 속의 주인공이 소원 빌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고등종교라고 얘기하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비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기복적 태도로 종교를 대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자기 스스로를 깊이 자각하셔서 이런 데 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저하게 우리는 인과에 기반해서 신앙해야 된다. 인과를 떠나는 곳에 법신불사하는 감응을 한다 안 한다? 감응하지 않습니다. 자, 복을 지으면 복으로 응하시고, 죄를 지으면 죄로 응하시고, 선을 지으면 선으로 응하시고, 악을 지으면 악으로 응하시고, 합리를 행하면 될 일로 행하시고, 불의를 행하면 안 될 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과 바로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없이 우리의 기원만으로 들어지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심고와 기도에 감응되는 가까운 증거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심고와 기도의 감응에 가까운 증거다. 이제 이거에 대한 법문 말씀이 대종경에 있어요. 대종경 교육품 17장 잘 들으세요. 한제자 심고에 감응되는 이치를 여쭙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 감응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 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써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에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그죠? 악한 마음이 선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과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악한 일이 안 바뀌는데 심과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이것이 곧 감응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이것이 감응을 받는 가까운 증거, 감응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쭉 설명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뺐어요. 자, 보세요.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하고 악한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변한다. 바로 이것이 심고의 감응이다. 심고의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다. 이것이 심고의 감응에 가까운 증거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게 심고의 감응의 결과라는 거예요. 가까운 결과라는 거예요. 심고와 기도 올릴 때 이런 감응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도님들.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법신불 이론상이 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먼저 가까운 감흥이 일어나고, 그 가까운 감흥, 마음과 행동의 변화인 가까운 감흥이 일어난 이후에 내 가족이 변화하고, 내 직장이 변화하고, 내 나라가 변화하고, 이 세상이 변화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모두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낙원 세계도 이루어진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신이라는 게 뭐예요?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심고와 기도의 감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래요? 이 감흥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 뚝 떨어지길 바라지. 뭐 하나가 갑자기 탁 이루어지길 바라죠. 아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실제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아니면 단발성에 끝나요? 단발성에 끝나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이 사람을 단발성에 끝나게 만듭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걸 변하게 만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단발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의미 없어요. 그거 하나 이루어지면 끝인데 뭐, 또 오는데 뭐. 그리고 내가 복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복을 또 쓰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야? 영원히 그 복이 올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자,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가까운 감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좋아져요.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저기 멀리 있는 감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시라고.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시라고요.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심고와 기도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정리가 잘 되셨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고를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제가 좀 추가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자신과 가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단과 동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수행을 위해서, 우리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그걸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서 심고와 기도를 올리냐면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을 향해서 한다. 특정한 어떤 모양이 있는 어디에다 대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냥 무슨 님 하는 데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청정한 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그걸 보고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상에다 올린다고 그래. 그 기도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시 허무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도님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하면은 떠오르는 부처님 있죠. 마음속에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부처님 있잖아요. 그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명상이요. 이름으로만 있는 거고 모양으로만 있는 거지 실상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뭘 생각해요? 예수님 막 떠오르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 삼위일체니까 예수님 막 떠오르잖아요. 그분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어요. 대종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있기 전에도 있었던 그 진리불은 누구냐고. 예수님 있기 전에도 계셨고 부처님 있기 전에도 있었던 그 부처님 누구냐고. 역사 속에서 왔다 가는 그런 분을 모시고 거기다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과거 이래로 앞 미래까지 영원한 불생불멸한 그 진리불이 누구냐고.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걷다 비르시라고. 걷다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자타력을 병진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그냥 해주십시오 하는 신앙으로는 된다 안 된다? 그거 원불교 신앙 아닙니다. 원불교 신앙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발언을 딱 올리고 이 발언이 쉬지 않도록, 이 발언이 힘을 받아서 계속 될 수 있도록
또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력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하신다. 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데는 응하지 않는다. 그런 식은 온불교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고와 기도의 감흥의 결과는 뭐다? 가까운 증거? 내 몸과 마음의 변화다. 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심고와 기도의 가까운 감흥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원불교 신앙과 심고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법 문화에 들어와서 엉뚱한 미신신앙만 하고 허무한 결과를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깊이 자각하셔서 항상 이론상의 근원에서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신앙으로 복족족하고 해족족해서 세상을 널리 유익 주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